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준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비새와 같이 또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또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멈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오래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생각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어떤 말을 할 때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해결되어야 평안할 것 같고 상대가 벌을 받아야 또 정의가 세워진 것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면서도 그 정의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왕으로 복귀했다가 아니고 그 흐름이 어떻습니까? 징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현장에 이제 두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끝까지 끄집어내서 심판하려는 아비새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오히려 억울함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왕의 귀환을 기뻐하는 무비보셋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우려는 정의 가운데 붙들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죄인인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의 일들이 또 이루어져 갑니다. 첫 번째, 혈기와 속단으로 은혜를 가리면 안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 가장 먼저 아비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므이가 왕을 저주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합니다라고 이제 맞는 말을 합니다. 아비새는 정말 성격이 급하고 빠른 사람이잖아요. 또 유학과 형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진짜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자기의 정의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요압도 그렇고 아비새도 그렇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시므이는
이제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먼지와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것이 반역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아비새는 지금 그래도 정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의 분노가 섞여 있어요. 정의란 이름으로 포장이 되고 있지만 그 정의가 지금의 이 은혜의 때에 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압살롬을 죽였고, 스루야의 아들들 또 아비새는 또 계속 어떻습니까? 그냥 죽이고 죽이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질 않으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대적이 되느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말이 반복이 됐습니다. 왜 오늘을 얘기합니까? 오늘은 복수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세워준 은혜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러니 다윗도 지금 스루야의 아들들이 계속 행하고 있는 일을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신도 그 아들을 잃게 되고, 또 이 베냐민 지파와 연관이 있는 이 시므이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죄보다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압살롬 반역이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계속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이 모든 시므이의 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다가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시므이도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기회주의인지 모르겠지만 다윗 앞에 나와서 내 허물을 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할 말 없는 자이기에 또 할 말 없는 그 사람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가 되는 거예요. 참 이 말들이 지금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의 말도 있고요. 또 우리 또 그저께 봤던 주일의 말씀에 봤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의 말씀이 있어요. 정말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고. 근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잖아요.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에게 하시는 복음의 선언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인은 죽어야 한다 말하죠. 내 은혜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이 은혜를 받았기에 시므이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날에 지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단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도 아비새처럼 혈기와 속단으로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혈기는 상대의 죄는 크게 보고 내 죄는 보지 못할 때 나오는 거고요. 내 죄를 보는 사람은 심판보다 긍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혈기와 내 속단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혈기가 나오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긍휼 가운데 나아가게 돼 있어요. 적용 질문입니다. 아비새처럼 누군가의 과거 잘못을 계속 기억하며 내가 이미 심판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판단 가운데 사실은 내 상처와 혈기가 섞여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은혜 베푸시는데 나는 누구에게 그 은혜를 막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돌이키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오직 은혜만 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인물이 나왔습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또 흘러갔고, 또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죽은 개 같은 나라는 고백을 하는 사울의 손자예요. 왕의 식탁에 앉았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그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도 손질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잖아요. 그 왕이 떠난 이후에 그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계속 애통하며 기다렸다는 표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시바의 말을 들었어요.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했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다윗도 이제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배신을 한 것인가? 그런데 만나보니 어떻습니까? 배신은 아니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것을 다윗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서운함이 묻어있는 질문을 해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나와 함께 가지 않느냐? 네가 지금 너의 마음이 진짜 어떤 것이냐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 종시바가 자신을 속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변명이 상당히 허술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종시바가 자신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다리를 가다가 제가 나 말에서 떨어졌다느니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애매한 말입니다. 충분히 억울하고 자기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모이보셋은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또 자기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명확한 진실을 끝까지 추궁하고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정말 그렇게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안 깎고 발도 손질하지 않고 그 있는 모습을 아주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는 결정을 하진 않아요. 재산을 둘이 나누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판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마지막 고백이 오늘 본문의 절정이 되는 겁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가 다 가지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살아 돌아온 것이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 하나면은 되지 않습니까? 이 말 하나면 이 모든 결백이 밝혀지는 거예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왕과 함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붙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참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고, 부모 때문에 그렇고, 내 배우자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데도 변명은 멈추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침묵하셨고, 우리는 죄가 많은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명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회개가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억울함보다 구원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갑니다. 무비보셋은 왕만 돌아오면 충분했다라고 이미 고백하고 그 마음에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한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내 권리와 내가 지키려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에 자랐던 청년의 얘기입니다. 성도가 없고 또 힘든 가정 생활에 내세울 것 없는 집을 부끄러워했답니다. 깊은 외로움 때문에 술과 음란에 빠지고 불신교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교회 여러 봉사를 맡아 섬기며 교회에 정착을 해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르고 하면서 또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자리가 계속되니 지치고 부담이 되어서 이제는 신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급히 결혼을 해서 이제 나도 편하게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또 내가 누리는 생활을 다 누리다 보니 봉사를 끊었고 그 자리에 다시 술을 마시고 나를 위해 또 먹고 즐기고 마시며 휴일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1년 정도 지났는데 임신이 안 되어서 검사를 해보니 난소에 혹이 발견이 됐고 한쪽 난소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는 모습에 내 모습이 떠올랐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것만 지키려 했던 거짓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앞으로 이제 교회 모임과 봉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라는 자기의 의를 또 붙들고 살다가 또 그것을 놓으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모습에 무너진 삶을 또 무너진 건강으로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직 은혜만 구해야 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오직 은혜를 구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아비새는 은혜의 날에도 혈기를 택했어요. 모비보셋은 억울한 상황에도 끝까지 은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에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혈기로 은혜를 가리지 않고 변명으로 은혜를 잃지도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분 앞에 나는 끝까지 내 결백을 주장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은혜만 구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반복합니까? 그 변명 뒤에 내가 받고 싶은 인정은 무엇입니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족합니다. 모비보셋의 고백이 됩니까? 내가 찾아야 할 것, 재산, 명예, 성공, 자녀 인정, 권리를 더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자리에 또 오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 19장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비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때를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들추며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나님 처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아비새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시므이의 죄보다 자신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모비보셋보다 내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마음이 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결백한 모습을 밝히고 싶은 나의 모습입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명으로 또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사오니 그가 다 가지게 하옵소서. 오히려 내어놓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흘러와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날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